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이 나이에 뭘 더 새로 시작하겠어. 이미 다 지나간 세월인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을 감싸면 기도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하나님,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늦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인생의 절반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 같았죠.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목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세월을 낭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은 시간,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세월도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실패가 길을 막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을 잃고, 건강을 잃고, 기회를 놓친 순간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멀리 떠나 있었던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한 걸음도 멀어지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은 고요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분주하지 않고 사람들도 하나둘 곁을 떠난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잊은 듯한 그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요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신 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조용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돌려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월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애들을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말씀은 잃어버린 세월을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의 믿음,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인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늦은 나이의 축복, 늦은 깨달음의 은혜, 늦게 피는 믿음의 꽃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쓰시기 시작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한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빈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기다림이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꽃이 피기 전 겨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겨울을 통해 봄을 준비시키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성격을 바꾸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모세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광야의 모세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준비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조차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빚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에 침묵의 계절을 허락하실 때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었던 오랜 상처, 실패, 후회, 그 모든 시간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믿음의 재료로 바꾸고 계십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봐도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요셉의 성품을 빚고 계셨습니다. 감옥은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준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보이는 지금,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서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못할 만큼 지쳤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의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곁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지연을 통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안전하게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에 응답이 늦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기다림은 퇴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요?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네가 조용할 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단다. 소음이 사라져야, 작은 소리도 들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방관이 아니라 사랑의 인내입니다. 자녀가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손을 놓지 않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믿음으로 걸을 때까지 그 손을 잡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다림이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지연된 응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믿게 해주세요. 제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다림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분은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자리, 그저 정지된 것처럼 보였던 그 세월은 사실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신 자리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멈춘 곳에서 새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모세의 광야가 끝났을 때 그의 눈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듯 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믿음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기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자라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서의 긴 기다림 끝에 그는 단 하루 만에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버텼던 그 모든 날이 총리의 자리를 준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연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기다림 끝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에 다시 도구를 쥐어주십니다. 멈춰 있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주저앉았던 마음에 새로운 불을 붙이십니다. 한때는 무너진 꿈이었지만 그 꿈 위에 하나님은 더 단단한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성경 속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울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 기도는 짧았지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 보였지만 그분은 그 기다림을 통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다림 속에 누군가를 살릴 계획, 세상을 바꿀 계획을 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시려는 다음 단계의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멈추라. 네가 쉬는 동안 내가 일하겠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통제하려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던 그 나흘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어 보일 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 끝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당신이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 새 길의 첫 단추를 끼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는 정말 늦은 것 같아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라고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늘 조용히 시작하십니다. 겨울 끝의 새싹처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시죠. 지금 당신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모든 세월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시간, 버텼던 날들,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고요한 새벽들까지 모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은 너무 돌아왔어요.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돌아온 길이 바로 내가 예비한 길이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헛된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헤맸던 모든 순간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낭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정확히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남편을 잃고 모든 걸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발걸음을 보아스라는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은 룻의 인생을 실패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녀의 헛된 세월은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월을 잊지 않으십니다. 젊은 날의 후회, 잘못된 선택, 멈춰 있었던 믿음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쓰십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되찾게 하시고 무너진 것은 새로 세우게 하시며 흩어진 것은 다시 모아 아름다운 조각으로 엮어내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며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시간을 사용해 내 안에 사랑을 만들었단다. 세월은 사람을 늙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세월을 믿음을 깊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남은 생은 이전보다 짧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에도 평생보다 더 큰 은혜를 담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인생도 쉽지 않았습니다. 감옥, 배신, 외로움, 그러나 그 끝에는 오직 믿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을 때 세웠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완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믿음의 완성으로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은 세월을 한탄하지 마세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길러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걸을 때다. 그동안 내가 준비해 둔 길로 나아가거라.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후회로 남은 지난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제 삶에 남은 세월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분이 쓰시기 시작하면 하루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이 말을 들려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얘야,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잃은 세월이 아니라 준비된 세월이었다. 오늘의 묵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조차 은혜의 재료로 만드십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붙들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세월이었음을 믿으세요.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의 내일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